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죽어가고 있는 12살 된 딸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예수께서 돌아오심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때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오기를 간구했습니다.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유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2절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해를 헬라어로 아포에톤 도데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12살부터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포에톤 도데카를 12살부터라고 번역하면 월경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혈이 그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포에톤 도데카를 12년 동안이라고 번역하면
하혈이 그치지 않은 기간이 무려 12년이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번역을 한다 해도 이 여인은 너무나 가련한 여인이었고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병이 발병했을 때 그의 부모님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그로 인해 재산도 모두 다 탕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난 외동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안타깝게 울부짖는 모습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는 이 여인의 가족이 과거 흘렸던 눈물을 우리에게 오버랩 해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족이 겪는 아픔을 보여주고 있고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본인의 입장에서 겪어야 했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놀랍고도 위대한 한 날이 찾아왔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과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에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멎는 기적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그런데 이 상황은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모두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기 있는 연예인이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을 보려고 몰려가겠죠. 지금이야 안내 요원들이 있어서 차단하지만 옛날에는 그 사람의 옷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학교 운동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한 번은 한 정당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코미디언인 서영춘 씨가 왔던 일이 있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던 분이었는데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서 다 악수를 청했고 그 서영춘 씨는 마다하지 않고 모두 이렇게 악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들의 장난입니다. 옷을 당기고 또 짓궂은 아이들은 엉덩이를 때리고 도망치고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옷이 찢기는 것이 예사였고 서로 밀고 밀리는 통에 얼굴에 생채기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인파들의 손들 가운데서 이 여인의 손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자 이렇게 사람들이 손을 뻗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감지하신 그 손길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45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점잖게 무시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5장 31절에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라면서 제자들이 강하게 예수님의 요청에 항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밀어닥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4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주님께서 손을 댄 자가 많이 있었을 테지만 특별히 주님은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나의 능력이 그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혈증으로 고통을 받던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 이유와 어떻게 해서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병을 낫게 한 것이라며 칭찬해 주시고 그를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 이것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고침을 받았는가입니다. 누가복음 44절에서 옷가를 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옷가는 헬라어로 크라스페돈이란 단어인데 옷 모퉁이에 있는 옷수를 가리킵니다. 이 옷수를 구약의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이 단순합니다. 네모 반듯한 정방형의 천에다가 가운데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을 뚫고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의 네 귀에 술을 들이우고 푸른색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 술은 율법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술을 너무 화려하게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거룩한 자의 옷술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것은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혈류병에 걸린 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불결해진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수를 잡은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믿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하혈이 멎지 않는 혈류병이 발생할 시에는 마을에 거주하지 못하고 마을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자신의 병을 이 군중 사이에서 들통나게 된다면 큰 봉변을 당하거나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의 마음은 그냥 한번 만나나 볼까가 아니었습니다.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만나겠다는 결사 의지였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 길 중에 한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나는 살 수 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내 생명의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첫째로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조용히 병이 난 것을 아시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누구인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커밍아웃하게 하신 것은 그녀의 병이 다 나아서 이제는 마을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48절에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샬롬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란 미래의 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이라는 고통과 사회에서 단절되고 있는 고독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생명의 본질인 미래적인 내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현세적인 구원, 즉 현재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항상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고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며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혈류병과 같이 혈류병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only way, 오직 유일한 길임을 생각하고 믿음의 성숙과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환경도 회복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무엇보다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결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 걱정, 내 근심, 이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 정도로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학창 시절부터 수련회를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도 많이 참석했고 태국에 선교사로 와서는 훨씬 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언제 은혜 받았는가를 보면 설교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시고 감동적으로 하실 때였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번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주님은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정말 이번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주님, 저는 주님의 옷을만 만져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손을 뻗칠 때에 수많은 사람의 손 가운데 내 손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고 주님은 그 여인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또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으로 누워있던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49절을 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사람들의 눈에 12회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맞지만 12살 된 죽은 딸 아이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이건 다른 차원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만류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년의 큰 병이나 12살 난 딸의 죽음이나 매 한 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뜻은 두려움과 싸워 이기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늘 두려움과 싸워서 패배합니다. 아멘 해놓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결국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은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절망과 싸워 이기는 믿음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 하루를 실패하고 맙니다. 감사하며 시작했지만 불평으로 마치고, 믿음으로 바라봤지만 결국 비난하며 하루를 마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겠다고 했지만 결국 내 정욕을 따라 거는 매일의 삶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이 새벽에 나와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결실하기 위한 믿음입니다. 의심과 싸워 이기는 믿음, 낙심과 싸워 이기는 믿음,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혈루병 여인이 자신의 옷깃을 만진 것을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 대해 칭찬하신 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서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십니다. 아래에 5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또한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부정한 것에 오염되는 존재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오히려 소생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붙드시고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55절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56절입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 얘기가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왕좌의 길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면 결국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려고 가시는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능력을 행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마술사로 대하려 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예수님을 마술사로 만들어버리고 또 스스로가 마술사가 되기도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되고, 나도 타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그 인생길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방향으로 맞추고 매일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할 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놀라운 기적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할 때에는 신중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이 간증이 나를 자랑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길에 나오는 많은 간증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아침 가운데 주님 외에는 나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셈 얻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